아멘. 1979년도 뉴욕에 그 사진 전시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전시회에 유명한 일본 그 작가가 사진을 이렇게 작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작품의 제목이 이제 고독 또는 외로움, 외로운 사람, 이러한 그림으로 사진을 게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 사진을 자세히 보면은 한 나이 드신 신사분이 브루클린의 골목길에 살았던 작은 집에 사는 분인데, 신사분이 침대에서 아침 일찍 이렇게 추운 방에서 깨어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옛날식 그 가솔린 우리 히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름이 다 떨어져 가지고 불이 꺼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한켠에는 자기 침대 맡에 전화기 한 대가 있고, 그 전화기의 선이 밖으로 나가는 유일한 연결된 수단인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에 보면은 아침마다 이 전화가 울린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전화를 거는 사람이 가족이나 친구가 아니라 장의사가 매일 전화를 걸면서 전화를 해가지고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근데 전화가 안 받게 되면은 이제 바로 앰뷸런스가 출동하고 그 시신을 처리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의 사진을 담아서 고독이다, 외로움이다, 이러한 제목으로 출품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사진을 찾아보려고 인터넷에 열심히 서치해봤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AI한테 좀 그림을 그려달라니까 그림을 그려준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진이 출품된 사진은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 기술이 좋아가지고 제가 그렸을 법한 그런 그림을 AI가 준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마지막 순간에 모두 다 외롭게 되겠죠. 혼자 죽습니다. 어찌됐든 옆에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나에게 복음을 얘기해주고 위로하고 기도하겠지만, 결국은 죽음은 굉장히 괴롭고 고독스럽고 외로운 것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 훗날 우리가 죽는 것도 외롭겠지만, 사실은 그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가 매일 경험을 하고 있으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는 외로움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각자 외롭지 않은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외향적인 사람이든 내향적인 사람이든 관계가 없이 모두 나름대로의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고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외로움은 우리로 하여금 우울증에 빠지게 만들 수가 있고, 또 우리를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사명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도록 유도하는 그러한 무서운 또 증상 중에 한 가지가 우리 외로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외로움을 건강하게 좀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늘 기억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욥기를 통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 욥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은 외롭다고 느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사실이 무엇인가를 오늘 욥기 19장에서 담아 보게 되었습니다. 외롭다고 느낄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할 크리스천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주보에 첫 번째를 적어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그것입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다. 그것이 우리 삶의 묵상이 될 때에 우리는 외로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같이 겸손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다. 그 세 어절이 다 중요한 어절입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다. 욥기의 이야기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욥은 굉장히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적어도 두 가지 면에서 사람들이 그와 공감이 안 되기 때문에, 욥을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는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상황적으로 공감이 안 됐습니다. 그는 기억하시다시피 지난주 그가 하루에 그 많던 재산을 다 도둑맞게 됐고, 또 자연재해로 불사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또 거기 나가서 그 같은 날 자기의 7의 아들과 3명의 딸이 한 집에 토네이도인지 큰 바람이 와서 그들을 몰살시켜서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머리끝부터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그 온몸에 종기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너무나 가려워서 재 속에 들어가 그가 할 수 있는 그 당시 최선의 방법인 깨어진 그 옹기 조각을 가지고, 그릇 조각 가지고 벅벅 긁고 있는 모습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정말 상상하면서 그 세 명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를 하러 왔죠. 그런데 그 모습이 지금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욥이 너무나 형체가 이그러지고 피부가 상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땅에 같이 앉아서 7일 동안, 밤 동안, 낮 동안 함께 그냥 울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 욥기 초반에서 읽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욥을 정말로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것은 자기의 육체 또 자기의 환경보다도 나와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 자기의 환경적으로도 공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마음과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의 가까운 친구도 없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그는 더 깊은 고독과 쓰라린 아픔의 경험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비록 친구들이 세 명이 찾아와서 그에게 위로를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도 7일이 지난 뒤에는 말이 바뀌어서, 태도가 바뀌어서 욥을 정죄하는, 네가 뭔가를 좀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은 곧 죄야, 죄가 뿌리가 됐는데 너가 지금 죄를 짓기 때문에 이 고난이 온 것일 거야, 회개하라 라는 그런 계속 아픈 사람에게 돌을 던지는 윤리적인 돌들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욥은 전혀 공감이 안 되는 친구들을 인해서 더욱더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19장 21절 22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나의 친구들아, 친구라고 하는 너희들아,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내가 이미 너덜너덜해지고 지금 상해인 이 건강으로 족하지 못하고 또 한 번 나에게 건강에 어려움을 주고자 하느냐? 욥은 자기를 찾아올 정도로 생각해주는 친구들을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혀 공감이 안 됐습니다. 욥과 어떤 이신전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불쌍히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19장에 보시면은 그의 아내도 그와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근데 사랑 안에도 아내가 만난 남인가 하는 낯선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도 가까이 있다 보니까 남편의 그 입냄새만 맡아도 싫어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녀들은 아빠를 거리를 둡니다. 아빠를 경멸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고 욥은 지금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외로움에 친구들이 공감할 수 없었고 가까운 아내와 가족들도 공감할 수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얘기가 욥 얘기만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삶의 구체적인 정황에 구체적으로 깊숙이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갈등과 어려움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실은 아무도 없습니다.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회사의 그 팀의 그 구성원의 팀원들 가운데 있는 갈등의 상황을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외에 누가 공감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우리 대학을 앞둔, 입시를 앞둔 부모들, 또 그 부모들 어떻게 그 아이들 지금 2023년도 겨울에 입시를 해야 되는 그 아이들의 마음을 우리가 공감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괜히 섣부르게 나 때는 말이야 했다가는 굉장히 이제 또 혼나겠죠, 아이들한테. 공감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구를 하는 분들, 공부를 하는 분들은 논문을 쓰고 실험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압박감, 연말이 다가오면서 더욱더 내야 되는 그런 압박감과 부담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님들은 새로운 세대의 자녀들과 소통이 안 돼서 겪는 답답함과 이 어려움을 누가 알 수 있겠고 누가 공감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그냥 겪어봤으니 다 그런 거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here and now, 바로 그 상황에 그 사람과의 갈등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다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속히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은 누가 자기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1인칭 나, 자기밖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1921년도에 우리 뉴욕의 케인 서밋 병원에 수술실에 한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를 찾아온 이 이유는, 환자가 병원을 찾아온 이유는 심한 복통을 호소했기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의사가 보니까 그 당시 주치의가 Dr. 케인, 에반 케인이었는데, 케인 의사가 보니까 이거는 뭐 아주 전통적인 아주 클래식한 경우의 급속 맹장염이었던 것입니다. 정말 잘 왔습니다. 그는 37년간 맹장염 수술만 했던 의사였습니다. 4천여 회가 넘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술도 그냥 무사히 순조롭게 진행되길 그러한 예상이 되었습니다. 두 가지만 빼고, 두 가지 상황만 좀 빼면은 아주 순조로운 수술이 될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이 닥터 케인은 그러한 주장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수술할 때 전신 마취보다는 국소 마취를 통해서 더 빨리 회복이 되고 안전하게 치유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하니까 동료 의사들이 말로는, 이론은 동의하는데 실제를 좀 보여달라, 이런 궁금증이 있었는데 바로 지금 대상자가 와서 이것을 증명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또 두 번째 상황은, 이러한 국소 마취를 통해서 맹장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자원할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정신이 온전하게 깨어있는 상태에서 혹시 뭔가 불편함을 느끼면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울까, 자기 몸이 절개되는 것이 느껴질 때 얼마나 불편할까, 이런 마음 가운데 누구도 사실은 자원을 안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오늘 그날 1921년 2월 15일 뉴욕의 케인 서밋 병원에서 과연 이 두 가지가 충족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수술대에 그 사람이 올라가게 됐고, 닥터 케인은 아주 능숙한 솜씨로 깨끗하게 절제를 하게 되고 봉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 다행이게 그 환자는 약간의 불편함만 호소했을 뿐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는 속히 회복이 돼서 퇴원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케인 박사가 자신의 이론을 증명할 수 있었던 것은 한 용감한 자원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원자의 이름은 닥터 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케인은 자기 스스로에게 이러한 집도를 하고 세계에게 국부 마취를 통해서 이러한 맹장 수술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낸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의사가 자기 몸에다 수술할 수 있습니까? 중도 자기 머리를 못 깎는다고 하는데 의사는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인터넷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포인트는 무엇이냐? 자기의 문제를 가장 알 수 있고 나의 아픔을 공감해 줄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도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아내가 나를 이해하지 못했고, 가장 나를 아끼고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세 명의 친구가 오히려 원수로 바뀌는 상황 가운데 그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그가 선포를 하고 기억해냈습니다. 우리 읽었던 25절 말씀으로 돌아보겠습니다. 25절 말씀에 내가 알기에는, 지금까지는 내가 아프다, 호소한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 감정과 느낌과 호소를 했다면은 이번에는 I know so, 나는 알고 있다, 나는 선포한다. 뭐라고 합니까? My Redeemer lives,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그분께서 살아계시다 하는 그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나의 1인칭을 쓰고 있습니다. 다른 대속자가 아니라 나를 잘 아시는,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그 대속자가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엄청난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대속자라는 말이 약간 생소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대속자, 이것은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를 우리가 성경의 다른 곳에서, 유명한 곳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 보았습니까? 그 유명한 룻과 보아스 사건에서 보았습니다. 룻이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를 쫓아왔을 때에 그들은 너무나 가난해서 그 밭을 다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보아스라는 kinsman redeemer, 그를 도와줄 친족이 있어서 그 돈을, 자기가 대가를 지불하고 빼앗겼던 재산을 사주죠. 그래서 그 집안이 이어질 수 있도록, 나오미의 이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했던 그러한 히로가 고엘, 대속자였습니다. 그런데 욥은 말하기를 나에게는 그러한 대속자가 있다, 나의 대속자가 있다. 현대 말로 대속자를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에게 보증을 서주는 분이 있다. 전 예전에 그렇게 배웠습니다. 대학교 때 보증은 함부로 서주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큰 어떤 론을 받을 때, 집을 사고 자동차를 살 때 아무나 보증 서주면 안 된다. 어떤 사람 보증을 서줍니까? 나의 부모님이나 나의 자녀나 또는 부부, 굉장히 좀 가족 중에서도 가까운 사이가 아니면은 참 하기 힘든 것이 이 보증을 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내가 책임지겠다, 당신을 내가 경제적인 손실 있을 때다 갚아주겠다라는 그러한 대담한 선언이 바로 보증인 것이죠. 근데 그러한 개념으로 지금 대속자, 나의 리디머, 나의 연약하고 아픈 것들을 다 갚아주고 사줄 그분이 나에게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대속자가 누구인가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25절 끝에 보니까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stand, witness, 나를 위해서 증인석에 서주실 그러한 분이시다. 당당하게 나를 보호하실 분이시다. 그러한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대속자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 다음 구절 26절에 내가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혹시 내가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내가 죽고 나서라도 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지금 욥은 부활 신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육체를, 이 장막집을 벗고 새로운 육체로 부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나의 대속자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지해 주실 것이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 보니까 이 대속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내 친구들도 너무 낯설다, 내 아내도 남인 것 같다, 내 자녀들도 다른 자식 같다, 낯설게 느껴지지만 그분은 나를 너무 잘 아시고 나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나를 아실 만큼, 아프신 만큼 나를 위해서 갚아주시는, 낯설지 않은 나와 하나 된 1인칭 나의 대속자이실 것이다. 그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여긴 초조라고 번역됐지만 내 마음이 설레고 흥분된다, 그분이 있기 때문에 외롭지 않다. 이러한 고백을 욥이 놀랍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클루를 충분히 드렸나요? 이 대속자가 누구일까요? 죽음도 이기고 부활할 만큼 강력한 대속자가 누구일까요? 나를 나보다 잘 알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대속자, 나를 사랑하시는 대속자 누구일까요? 제가 충분한 클루를 드렸습니까? 이것은 욥이 예언적으로 언젠가 오실 욥의 대속자, 저 여러분의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구도 나의 상황을 알지 못하고 누구도 극한 상황에서, 나만 겪는 상황에서는 다 낯선 자, 다 이방인, 나 혼자 외롭게 있지만 그분께서만이 나와 나의 대속자가 되시고 나를 공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서주시는 분, stand for me 되는 분이 계시다, 그리고 그분은 살아계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억하면서 4장 15절 16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화면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몇 인칭 대명사 쓰고 있습니까? 몇 인칭 대명사? 우리에게 1인칭 대명사, 아주 가까운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우리의 나의 연약함을 그분은 긍휼히 동정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나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나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 누구한테 나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대속자가 되시니, 저 2000년 전에 그들의 대속자가 아니라 나의 대속자가 되시니, 우리가 그분 앞에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욥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다. 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중요한 개념입니다. 살아계시다는 것은 그분이 영향력을 미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롭다고 느낄 때에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또 되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나의 대속자는 살아계십니다. 옆에 분에도 해주시죠. 당신의 대속자가 살아계십니다. 당신의 대속자가 살아계십니다. Your Redeemer lives.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할머니께서는 2019년도 11월 달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LA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돌아가시기 전에도 건강이 좋지는 않으셨어요. 계속 10년 넘게 하스피털에서 그 치매 때문에 점점 그 기억을 못 하시는 이런 병에 점점 잘생긴 손자를, 장손자를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드리고 또 찬송도 불러드리고 기억나시도록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LA를 갔었거든요. 잠깐 다른 가족들을 만나러 갔었는데 It's not the same.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와 돌아가신 이후 It's not the same. 살아계실 때는 비록 다 기억을 못하시지만 우리 할머니, 내 할머니가, my grandma가 살아계시지. 그래도 손주를 가면 알아보실 수 있는, 볼지도 모르는 할머니가 살아계시고 항상 할머니는 나의 편이 되어주셨지. 그리고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주 영향력이 있으시고, 살아계실 때는 만날 수가 있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분이시지.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돌아가신 이후에 가보니까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었습니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을 만날 수가 없고 영향력도 없고 나를 이렇게 지원해주고 지지해주고 아껴주는 분이 없다. 이러한 싸늘한 생각이 들면서 살은 것과 죽은 것에는 큰 차이가 있구나, 그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늘에서, 아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마음 계신,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2000년 전에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함께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공감을 받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긍휼을 입을 수 없을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나의 대속자는 살아계시니, 우리가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다는 그 사실을 선포하고 또 그것을 되새길 때에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새로운 힘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욥과 같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은 그것이 너무나 큰 힘이 됐습니다. My Redeemer lives. 나의 대속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시는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신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계시다. 이것이 그에게 믿음의 여정을 계속 갈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 더 나아갑니다. 그가 외로울 때 기억하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혼자 아무도 공감하지 못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가운데 그가 이겨나갈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이유는 그의 대속자가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았을 때 엄청난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같이 해주시겠습니다. 나의 대속자가 심판하신다. 28절 말씀에 지금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했던 그 참소,
정죄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새 친구들이 욥을 지금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어떻게 저 고집을 좀, 새 고집을 좀 꺾어가지고 네가 회개할 사람이다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설득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치고자 말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지인데, 네가 root cause다. 이 모든 고난에, 네가 겪는 고난의 핵심에는 너의 죄가 있다. 이 뿌리가 너다라는 것을 그들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욥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들의 이런 모의에 대해서 29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는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Remember, 심판장이 칼을 가지고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이러한 기억을 할 때에 욥은 친구들의 이런 잘못된 조언에 넘어가지 않고 외롭지만 꿋꿋하게 믿음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욥은 그를 변호해 주는 사람이 없을 때에 극심히 외로웠고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욥을 도와왔던 바로 그 대속자, 나의 대속자는 살아계시다. 그 살아계신 대속자께서 또한 심판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게 되었습니다. 욥은 다시 말해서 자신의 대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또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놀라운 위로와 힘을 얻었다는 것을 예언적으로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심판의 장으로 오시겠습니까? 첫 번째, 오늘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제 장식도 했고 12월 달에 들어가는 예수님의 첫 번째 초림을 기념하는 이제 12월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요한 사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오실지를, 처음에는 아기로 오셨지만 두 번째는 심판의 주로 오실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9장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9장 15절 16절, 우리 유명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입으로 올려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쓴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입에서 검이 나온다. 아까 심판자의 decide하는, 분별하는 모든 것을 옳고 그른 것을 갈라낼 수 있는 그런 심판자의 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인가? Make no mistake, 헷갈리지 않도록 그분의 이름이 옷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욥은 예언적으로 그가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심판의 주를 바라보면서 He will make right what you made wrong. 이 땅에 잘못된 것들을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내 혼자만 알고 있는 나의 의로움을 그분이 알게 하실 주가 오실 것이다. 이런 말로 그는 위로를 받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뉴스 보시죠? 뉴스 보시면은 아까 우리 형제님께서 우리 자매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이러한 정말 어떤 나라들도 억울함과 또 외로움 가운데 막 호소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마스도 호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 전쟁과 좀 달라진 것은 영상을 자꾸 보여줘. 영상 누구한테 보라고? 우리 보라고 영상을 자꾸 보여줍니다. 전쟁 당하는 장면, 사람 다치는 장면 자꾸 보여줍니다. 호소하는 방법입니다. 국제사회에게 자꾸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홀리랜드에 갔을 때 가이드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따금씩 가자에서 로켓포를 쏘는데 그것은 하나의 호소하는 거다. 우리 여기 살아있어요. 아직도 있어요. 우리를 잊지 마세요. 국제사회에게 로켓포를 쏘면서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지금 눌려있다는 것을 알리는 수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freedom fighter, 우리는 자유를 위해서 싸울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테러를 당했습니다.
9.11과 같은 테러를 당하고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도 정당방위로 정당하게 우리나라를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계속 영상을 보여주고 계속 호소를 국제사회에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공감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여러분들 어디에 호소합니까? 법대로 합시다. 법에 호소하고 소송을 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외로울 때, 힘들 때 higher authority, 누군가에게 좀 알려주고 정의를 우리 구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하마스, 이스라엘 얘기도 했지만 그렇게 해서 호소해서 과연 답이 있습니까? 평화가 옵니까? 정말 국제사회 유엔에게 호소하고 또 사람들에게 여론을 물어가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욥은 지금 자기의 리디머, 나의 대속자가 심판자가 되신다. 어떤 국제사회 사람들의 여론을 모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나라의 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내 편이 되시는 나의 대속자께서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이 그게 엄청난 힘과 위로와 능력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신원해 주시는 주님께, 우리 대속자께 기도할 수 있기에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8장 예수님께서 그것을 사실은 명령하셨습니다. 18장에 가장 이 땅에서 외로운 사람이 나옵니다. 비유,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 가장 연약하고 가장 helpless, 도움이 없고 변호할 수 없는, 변호자가 없는 가장 연약한 사람, 과부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모르지만 과부는 지금 뭔가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결정합니다. 나도 법 앞에 재판관에게 내 지금 아픈 것들을, 이 불의함을 좀 호소하고 justice, 정의를 받길 원한다. 그런데 그 재판관이 이 과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과부 정도는 힘도 없고 안 다뤄도 되겠다 생각했었는지 신경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러자 과부가 계속 밤낮으로 호소를 합니다. 내 청을 들어주십시오. justice, 나에게 좀 정의롭지 못한 일이 이루어졌는데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자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 불의한 재판관이 그가 선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계속 밤낮으로 귀찮게 하면은 결국은 들어주지 않겠느냐,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18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시겠죠.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믿음이라도 보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택한 받은 자로서 그냥 이방인 나그네 고와 재판과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로서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는 믿음을 쉼없이 기도로서 올려드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외로움을 이길 수 있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나의 답답함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넋두리로 엔터테인먼트나 알코올로 날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픔을 신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My Redeemer judges, 나의 대속자께서는 심판하신다. 그분께 우리가 호소할 때에 아까 다시 누가복음 18절 말씀드려서 그분께서 속히 우리에게 정의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호소를 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한테, 욥의 친구들한테 자꾸만 얘기를 하고 아내한테 얘기하고 자식들한테 얘기하고 공감이 안 되는데 자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은 답이 없다는 것을, 계속 더 외로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억울함을 느끼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나의 마음을 아무도 몰라준다고 느끼며 깊은 외로움을 느끼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당신의 대속자가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주님께 호소할 수 있는 믿음의 기도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래 다 이루지 못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쓴 마음과 힘든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시받았던 상황, 누구에게도 말을 못할 아픔들이 우리 마음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연말이 지나가기 전에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주님께, 우리의 대제사장께,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의 대속자께 호소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아픔을 신원해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우리가 기대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저는 우리 그런 부담을 계속 성령께서 주십니다. 이번 아까 목사님도 광고 가운데 토요일날 이제 아침 예배를 현장에서만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코너스톤 교회가 깨어있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연말이 이제 한 달만 남았는데 주님, 그냥 바쁘고 굴러가고 그러다가 갑자기 해피 뉴 이어 하지 않고 정말 주님 앞에서 나의 아픔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호소를 우리 대속자, 나의 대속자 앞에 모든 것을 살아계신 그분 앞에 호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쓴 것들, 아픈 것들, 외로운 것들 다 그분께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한 달을 맞이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뉴 이어를 2024년도를 맞이할 때에 주님께서 또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를 계속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My Redeemer lives. 그분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주무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셔서 함께 하셔서 내 옆에 배우자도 내 마음을 모르지만 He knows. 나의 대속자께서는 살아계십니다. 나의 대속자께서는 신원해 주십니다. 그러한 우리 기도의 고백으로 우리 주님께 호소하는 믿음의 순례자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